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마땅히 심판받아 영영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인생들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머물며 교직하여 주시고 이 교제를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베풀어 주심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당하는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주님께 먼저 받은 이 값진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며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말씀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주장하시며 참으로 교훈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구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겠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우리는 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유하니 자유를 주겠다는 말이 좋은 말로 들립니다. 자유 자체가 나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 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유대인들 당시 사회는 이 자유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 자유가 없는 것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종이고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종이 아니고 이제 종으로서 살다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되게 고깝게 듣고 이렇게 대꾸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로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대꾸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선민으로서 이 자존심이 되게 높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무슨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천만에였죠. 이미 유대인들은 애굽, 이집트 제국에서 400여 년 속박당했고 노예로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때는 아예 포로로 잡혀갔었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600년 동안 나라 주권 없이 살다가 지난 1948년도에서야 드디어 그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총독이 다스리고 그런 시대인데도 예수님께 고개를 들고 자유를 주겠다는 말을 맞받아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자유한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자유, 이 세상에서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심판을 받을 죄인 그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인은 곧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죄의 종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잘 보십시오. 죄인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입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고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착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쉽게 여기세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구나. 나도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잘못하고 실수와 죄를, 그 허물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서는 마음의 결론이 이제 앞으로 내가 죄를 덜 지어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 짓는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큰 착각이에요. 죄인은 죄의 종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죄를 조금만 짓고 그 죄를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부터의 자유, 정욕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말씀 봐보실까요?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가 죄를 몰아갑니까? 죄가 나를 몰아갑니까? 죄가 나를 몰아가요.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런 줄도 몰랐고 그걸 깨닫는다 해서 내가 그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없어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죄 짓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아는 대로 죄를 또 그만큼 죄 짓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죄 안 짓습니까? 시간은 남고 할 수 있는 건 많고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어떤 도덕심으로 어떤 강인한 의지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힌두교 어떤 신자는요, 자기 정욕을 이겨본다고 작심을 했어요. 내가 오른손을 들고 절대 내리지 않겠다.
이거 하나 내가 못 이기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냐? 40년인가 안 내렸대요. 40분이 아닙니다. 40년. 오른팔만 빼짝 말랐어요. 의지는 강하지만 죄에 이긴 걸까요? 마음의 그 욕심과 정욕은 사라진 걸까요? 완전히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는 너무나 강력해요. 죄는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뜻을 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영원한 제사함을 내가 믿었다면 그것이 구원이자 그것이 참된 자유를 이미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종이었고 정욕의 종이었고 더 나아가 실제 사단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마니아라는 말이 있죠. 마니아. 그 영어 단어인데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의미로 시작된 단어죠. 마니아. 미쳤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정신이 완전히 빠졌다. 나갔다. 정신 나간. 사람만이 마니아가 많아요. 동물 세계에서는요, 자기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지 그 본성을 어긋나게 해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만 정상 생활을 하지도 못하게 많은 데 빠집니다. 뭐 게임 마니아도 있고, 그죠? 여러, 이게 취미 정도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삶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게임 마니아였어요. 집에서도 하면 될 거를 굳이 동네 PC방을 가는데 갓난아이인가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니까 교대로 PC방 가서 게임하고 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를 봐야 되는데 두 사람 부부가 다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그 집에 며칠을 안 갔대요. 그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나중에 가보니까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 조그만 아이를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그 아이 시신을 유기한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뉴스에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돌보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굶어 죽은 그 아이 시신을 종이백에 담아 들고 그 아빠가 엘리베이터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거울 보고 머리 손질하고 있어요. 사람만이 이 죄와 정욕에 자유는커녕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린 이길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자각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하지 말자. 도박 중독 걸리신 분들 손가락 잘라야지. 자르면 뭘로 한다고요? 발가락으로 한대요. 정선의 카지노 어떤 중견 간부가 서울에 있는 중견 간부 공무원이 카지노에 그냥 탐방 갔다가 그냥 반나절 구경 갔다가 관광버스 타고 갔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희한하게 땡기니까 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나 온 김에 더 한번 해보자 하다가 자기 돈이 들어가고 정선 카지노 근처에 수많은 그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들 그리고 모텔, 찜질방이 많대요. 저도 근처는 안 가봤습니다. 그 카지노 경비업체에 계신 우리 자매 남편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가보면 눈빛부터 다르대요. 눈빛부터. 멍 때려요. 생각은
나 오늘까지만 하고 집에 가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도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정욕이 들어와 있고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바울께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긴 거예요. 어둠과 빛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깨끗한 곳에 있는지 더러운 곳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빛이 한 줄기만 들어와도 바로 구별할 수 있죠. 명확하게 차이를 우리는 압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습니까? 죄인. 죄인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죄인이에요. 사단 마귀가 강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한테도 3번 시험을 했던 존재예요.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뭐였죠? 경배하면, 예수님더러 사단에게 한번 무릎 꿇고 경배하면 천한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했어요. 그 시험을 하면서 사단이, 이 마귀가 이렇게 말했죠. 잠깐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 천한 만국과 영광, 이 세상 것들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단에게 잠깐 넘어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욕구를, 우리 육체의 소욕을, 그 정욕을 잘 압니다. 그걸 가지고 그 권세의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십자가 아니면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건진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니에요. 옮기셨으니에요. 옮기셨으니. 이미 과거 완료예요. 미래 약속이 아니죠. 한국 땅에 사는데 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꼭 영어를 쓴다고 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피부가 다르다 해서 미국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봐도 한국 사람인데 그의 신분은, 증명서를 보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뭐가 다르냐? 무슨 상황이 터지면 달라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 조짐이 있으면요, 미국 시민권자한테는요 무슨 문자가 간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서울공항입니까?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지금은 대구에 있는 그 군사공항으로 집계를 시킨대요. 왜? 먼저 전쟁하기 전에 미국 자국 시민들, 민간인들을 빼내야 되니까. 그 문자를 받고 움직이는 훈련을 가끔씩 한답니다.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미 이 땅에 사는데 국적이 달라요. 국적이 다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아침에 서울 시민에게만 그 대피 발령 경보가, 하필 또 이 출근 직전에 대피 경보가 올려가지고 20분 만에 이게 취소됐다던가요?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평택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문자가 안 왔습니다. 제 집사람이 문자를 받고 잠자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일이가 봤어요. 대피하려는데 지금 무슨 일이냐? 몰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아침에 집회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를 봐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문자를 주고 소개를 시키고, 미국을 가는데요, 지금은 미국 대사관에 물론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 일정 기간 미국 가는 데는 그 비자 받는 것이 아주 간편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부터 6개월 미국 단기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주 전도인 선교사가 아니라 6개월만 그 미국 교회들 교제하고 말씀 전하러. 근데 그 6개월 비자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종로에 있는 그 광화문 거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대사관 직원한테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인터뷰를. 그 대사관 직원이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다 미국인들이에요. 내가 미국 가려는데 내 돈으로 비행기표만 사면 되지? 안 됩니다. 공항까지 갈 수 있어도 공항 그 입국 수속 못 받아요. 허가를 못 받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 비자를 받아내야 돼요. 6개월이든지 아니면 장기 체류 비자든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잘 넘어가요.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안 돼요. 영어를 잘하면 될까요? 영어 못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도 또 안 받아줍니다. 이 사람 지금 6개월 살고 온다 가는데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그냥 눌러 살까 봐. 불법 체류할까 봐. 통장 내역까지 갖고 갔어요. 전도사님 한 분 미국 가셔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 사람 미국 가서 눌러 살구나. 돈 벌려고 가는구나.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통장에 막 돈을 모아줬어요. 막 꽂아줬어요. 나 몇 천만 원 있다고 막 자랑스럽게. 통과해요. 다시 돈은 돌려줘야죠. 미국 가는데도 누구 허가를 받고 미국 갑니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미국 그 대사관에서 나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드라마도 미드밖에 안 봅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대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흑암의 권세 잊지 말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받았어요. 전쟁 나서 미국에서 문자는 안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 초장, 푸른 촌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구약성경이니까 갚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보다 배나 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죄값이 갚아졌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감옥의 죄수가 소원이 뭘까요? 내일이라도 집에 가는 것. 오늘 저녁밥 뭐가 나올까? 그거 걱정합니까? 소망은 단 하나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예전에 은장에 집회를 했는데 다 마치고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교회에서 2박 3일 정도 집회를 했는데요. 이제 다 다른 연고로 자녀들 차로 이렇게 올라타서 떠날 시간인데 나이 지긋하신 어떤 어르신, 할아버님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으셨고 그 집회 때도 복음을 잘 받으셨는데 그런데 진짜로 이게 내가 자유를 얻고 심판받지 않고 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뭔지는 알겠는데 진짜로 내 죄가 용서된 게 맞냐? 나 심판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담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바쁜 시간이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말만 막 하기에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꼭 가셔야 되지만 어르신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 전라도 주암이라는 곳에 계신 분이었어요. 주암. 예, 그 순천 가는 게 주암하면요 아주 꼴짝입니다. 지금도 가까운 교회가 없습니다. 주암에서 평생 사셨습니까? 아니, 청년 때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가지고 일본 군복 입혀져가지고 일본군으로 전쟁을 나갔는데 또 필리핀 무슨 섬 정글에서 미군하고 싸우다가 막 부대가 전멸하고 막 죽어나가고 하다가 결국은 미군한테 포로로 잡혀서 하와이에 있는 포로 수용소까지 끌려갔대요. 바로 물어봤어요. 어르신, 하와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때 죽지 않고 빠져나오셨으니까 지금 고향 땅 주암에 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르신은 그 수용소에서 나오셨습니까? 탈출하셨습니까? 뭔 탈출을 해요, 하와이에서? 그럼 미군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빠져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 막 죽어가는데 나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고향도 못 가고 죽겠구나. 죽어도 일본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또.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렬로 세우더니 군함에 태우대요. 탔대요. 또 며칠 배를 타고 가보니까 내리래요. 내렸더니 부산항이었대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래요. 와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해방, 광복은 한 지 오래됐고 이제 몇 달 만에 다시 우리나라 땅에 온 거고 미군이 풀어준 겁니다. 그 어르신 뭘 잘해서도 아니죠. 뭘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르신 한마디예요. 내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것은 천지가 개벽됐더라. 나라가 바뀌었더라. 세상이 바뀌었더라. 그 덕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에 잡혀 있었고 사단의 권세에 그 지배 가운데 있다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심판받아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세상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내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39년 만에 들통난 탈련병, 제목이 그렇습니다. 20살 때 군대가 좀 힘들었는데 탈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40년 가까이 숨어 살았어요. 이 사람 장기도 잠수탁인가 봐요. 그런데 40여 년 만에 어떻게 들통나느냐. 여러분들 탈영하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신분으로 살 수 있습니까? 취직도 못해요. 카드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는 이제 못 살기 때문에 어쩌다가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편취했는지 그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행세했습니다. 40여 년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사람 신분증 가지고 살면 착하게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냥 거칠게 막 살겠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네, 너무 마음이 좋으셔요.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면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에요. 잘못해도.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산 겁니다. 아니, 군대도 탈영한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죄 짓다가 몇 번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래도 걸리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60대가 다 됐습니다. 무슨 사기를 치다가 뭐 500만 원 사기를 치다가 뭔가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첩인 줄 알고 경찰에서 선결을 해가지고 신분이 발각됐대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본명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주 오래전입니다. 60년 5월 육군 모부대에서 살령했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62년에 일반 사명령이 내렸어요. 5.16 쿠데타 이후입니다. 그래서 자수하면 봐줄게. 아무 일 없다. 다 돌아오라.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장기가 잠수탁이라니까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돌아갔으면 자기 인생 되찾고 나름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안 돌아갔던 겁니다. 끝까지 신분을 속이고 살다가 인생이 통째로 돼요. 아주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 보면 심판대에서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너무나 온통할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지옥 간 부자가 어땠습니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지옥의 그 불의 고통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덜어줄 수가 없죠.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다섯, 나처럼 부자로 죄만 짓고 살고 있는 그 형제들, 내 아우들 구원시켜달라.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보내달라. 안 된다 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부자도 지옥에서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 자기처럼 살다가 결국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더 온통한 건 뭐예요? 알면 되는데. 저 나사로도 천국 가는데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그것은 주님의 모든 공로로, 행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복음을 받으셨던 분들, 오늘 아침에 혹시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어제는 알겠고 기뻤는데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또 내가 뭔가를 또 해야지. 안 하면 뭔가 서운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하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충분하고 완전한 겁니다. 로마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생, 생명에 이르렀다. 내가 했던 행동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게 되는 구원은 따로 있어요. 구원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니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구원받았다 하면, 그래서 내가 드디어 천국 갈 수 있다, 영생 얻었다 하면 그 잘못됐다 합니다. 크게 화냈어요. 어떻게 의로할 수 있냐고. 어제 제가 제 성격이 좀 거룩하다니까 많이 웃으셨잖아요. 뭘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일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방금 말씀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의롭다고 하심 또는 의롭다고 부르심. 이 하심이 누가 누구한테, 내가 내 자신한테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입니다. 의롭게 되는 구원은 나중에 우리 몸이 변할 때 받는 구원이고, 아직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욕쟁이 할머니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욕합니까 안 합니까? 방과도 욕이에요. 예. 막 기분 좋아도 욕이 나와버려요. 입에 붙어버렸어요. 아, 이거 이제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해도 바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 10억 빚져가지고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 친구가 갚아준 걸 이제 믿었습니다. 믿고 곧장 집에 가는데 농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갑니까? 당당히 갑니까? 당당히 갑니다. 농협 직원이 봤어요. 저 사람이 애들 10억 빚진 사람인데 잠깐 와보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요, 커피 한 잔 내줘요. 왜? 10억 빚졌다가 갚아준 사람 아니에요. 평택시에서요, 현금 10억을 빌렸다가 다 상환 마쳤다, 다 갚았다 하면 아마 평택시에서 VIP 될 거예요, VIP. 내 돈 한 돈도 안 썼는데 친구가 대신 갚아줬는데도 내 이름으로 빚졌다가 갚아줬으니 나는 이제 VIP예요. 죄만 지었는데 십자가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다 이루었다. 살아나신 것은요, 이제 의로워졌다.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인즉입니까?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뭘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방금 9절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이라는 게 이게 관념적이 되셔는 안 돼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내가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잘 믿는 것이고, 직분이 높아가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의롭다를 얻었다,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은 거겠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피입니다. 누구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들어져서 내게 주신 것은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또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구원은 죄사함이라 했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똑같은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구원은 죄사함, 의롭다 하심,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문제는 내 지금 상태는 의롭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에 거짓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어떤 상황만 맞으면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죄가 튀어나옵니다. 복음은 영원한 속죄,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을 죄까지 용서하셨다는데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대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면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미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죄 지어도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강한 부정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크게 하려고 죄를 더 많게 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초등학생 어린이가
10년도 되지 못한 그 죄값을 사함받았다고 해서 60 넘으신 어르신이 60년 넘게 지은 죄 용서받았다 해서 누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죄 사함받았으니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죄를 더 지어야지.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15절입니다.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복음을 오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믿는 교회를 착각하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또 비난도 하십니다. 모든 죄 용서는 받았다 해서 미리 죄 사함 받았다 해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좋다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해석이 필요 없죠?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왜 없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 구원을 복음을 어떤 법으로 어떤 논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치적으로 앞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 미리 죄 사함 받았으니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심판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집회 때마다 한 번씩 듣는 그 일화가 있죠. 어떤 왕이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간음죄가 특히나 지금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법을 좀 아주 강하게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간음죄 지었다간 산채로 두 눈 뽑아버린다. 이 법을 왜 내립니까? 왕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 뽑기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 죄 짓지 말라고 법을 아주 세게 강하게 완전하게 높였어요. 한동안 백성들이 그 법 아래에서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고 조심히 살아요. 왕이 만족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신하가 뛰쳐왔죠. 폐하. 어떤 자가 간음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왕이 이제 노발대발 화가 났어요. 법을 그렇게 엄하게 세웠는데도 또 죄를 지어? 안 되겠다. 법대로 하자. 신하들 다 불러내라. 법대로 한다. 산채로 두는 뽑자. 그런데 폐하,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아드님 왕자님인데요. 진작 말하지. 괜찮다 됐다. 그냥 자기 방에 가다 놔라.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법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더 화를 냈어요. 왕자가 그랬다고. 모든 신하 백성들 다 모아라. 궁궐 광장에서 모아가지고 두 눈 뽑아라. 누가 감히 왕자 몸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 직접 왕자의 눈 하나를 도려냈죠. 왕자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왕자니까 봐주시겠지. 법대로는 하지 않으시겠지 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직접 자기 눈 하나를 도려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면서도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자인데 본인 되지 못할 망정 내가 이 큰 죄를 지었으니 그래 법대로 나는 두 눈 뽑힐 거야. 한 눈 부여잡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악 소리를 내면서 대굴대굴 굴러요. 누굽니까? 처음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네요. 자리우커스라는 이 왕이 자기 눈을 하나 뺐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법은 이루어야 되고 산채로 두 눈을 뽑아야 되니 왕자가 지금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앞을 못 보는 왕 있을 수 없죠. 자기 소중한 자식인데 그래서 법은 법대로 두 눈을 뽑고 하나는 자기 눈을 기꺼이 뽑아줬습니다. 왕자가 얼마나 더 뉘우쳤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 하나 뽑혔으니. 여기까지만 아시죠?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이 됐어요.
이제 왕이 침소에 들어가려는데 밤이 되니까 더 아파. 잠을 못 자게 했어. 아프니까 막 화가 막 더 올라온 거예요. 이 아들놈 때문에 내 눈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안 되겠다. 그 아들놈 데려가라. 맞아 하나 뽑아버려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 죄인 왕자는 잃을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눈은 뽑혔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돌려요? 그래봐야 왕 자기 손해죠? 그렇잖아요. 자기 눈 뽑아줬는데 다시 왕자 눈까지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다시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왕자는 그날 밤에 죄를 뉘우치고 이제 한 눈은 잃어버리고 이제 한 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명품 가죽을 해다가 애꾸로 딱 해봤어요. 애꾸로. 거울을 딱 보니까 이 스타일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 그렇지, 내가 왕자인데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절대 이 눈은 안 뽑혀. 내가 나중에 이제 애꾸는 왕이 될 거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애꾸를 보겠어요? 이제 평생 자기 때문에 눈 하나 뽑힌 이 아버지의 이 상처, 이걸 보겠죠. 자기 눈에 상처가 크겠어요? 이 아버지의 이 눈에 상처가 그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게 은혜죠. 법으로 받았다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살려줘. 내가 아들이고 내가 왕자니까. 그러나 이게 은혜로 받으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은혜로 받은 자는요 감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이 배너의 어머니 누이가 죽은 줄 알았다가 문둥병자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 때문에 어머니 누이가 죽은 줄 알고 그 복수를 위해서 친구를 내가 죽이겠다. 합법적으로 전차 경기장에서. 우승하고 챔피언이 되고 그 친구는 결국 전차에 깔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배너가 죽어가는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승자의 위치에서. 드디어 내가 복수를 이뤘구나. 근데 죽어가는 이 메살라가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나 복수한 줄 알지? 네가 나를 이긴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네의 엄마 누나 안 죽었어. 더 비참하게 문둥병자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 문둥이 속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는 죽어버렸어요. 배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죠. 친구를 이기면 죽이면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 소굴에 가서 겨우 설득해서 어머니 누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너 집으로 모셔가려고, 이미 폐가 된 베너의 자택이죠. 모셔가려고 오고 있는데 그날이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너가 이 십자가 밑까지 가죠. 대낮인데도 암흑이 되고 천둥이 내려찍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는데 그 빗물에 흘려가지고 이 누이와 어머니가 피하고 있는 그 굴 앞에까지 물이 흘러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누이가 아기 피부처럼 예전보다 더 고운 피부로 완전히 문둥병이 고침을 받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되게 배너하면요, 저도 만화로 먼저 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배너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딱 전차 경기만 생각나요. 그리고 전차 경기 이기고 끝난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구원받고 배너를 보면 진짜 이야기가 전차 경기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머니와 누이가 깨끗한 피부가 되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배너가 그 모습을 보고 부둥켜 안죠. 그리고 이 배너 영화의 마지막 4시간이가 5시간짜리잖아요. 극장에서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줬습니다. 10분 화장실 갔다 오라고. 가장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 배너의 가장 마지막 장면. 이제
그 구례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피부가 깨끗해진 어머니 누이 베너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걸로 해서 끝나요. 문둥이 소굴로 다시 들어갑니까? 베너의 집으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다시 문둥이 소굴로 갈까요? 그 냄새나고 참혹한, 먹을 거는 막 줘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동네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고 바구니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야, 난 문둥이 소굴 다시 갈란다. 왜? 밥도 공짜로 주고, 거기 친한 사람들 많아. 거기 좀 지내기 괜찮아. 완전히 나았는데, 고침받았는데 다시 문둥이 소굴로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직은 나의 기질이, 나의 정욕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도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은 이제 내 집입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문둥이 소굴이에요. 나와 똑같이 죄만 짓고, 죄가 기쁨이고 죄가 쾌락이고, 세상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 소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0절을 봐보실까요? 로마서 6장 20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곧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하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할까요? 책임이 있을까요? 그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의에 대해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단 말은 죄 지어도 상관없고 의롭게 살든지 말든지 죄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의인은 의의 종이므로 의에 대해 이제 자유하지 않아요. 책임이 있어요. 죄인들은 의에 대해 자유했습니다. 하나님도 내버려 뒀습니다.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든 하나 다 보시느니라. 물론 나중에 심판하시죠. 지금까지는 내버려 뒀어요. 제가 예산이라는 곳에서 말씀 전할 때 저도 예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아산 옆이더라고요. 옛날 온양, 뭘로 유명합니까? 온천. 그래서 온양 온천, 아산 온천, 도고 온천. 이 유명한 온천 바로 옆에 동네가 예산이에요. 물론 예산군도 되게 큽니다. 그 안에 덕산면이라고, 이 온양 아산 온천은 좀 오래된 물이고 덕산면이 덕산 온천, 온천 단지예요. 면인데 이 웬만한 이 동네 목욕탕 몇 개 합쳐놓은 것처럼 탕도 엄청 커요. 그 물에 몸담는 이 탕 있잖아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아주 가까우니까 이제 그 목욕탕에 사우나에 갔어요. 사람들이 그날 많이 와 있었는데 다 이제 몸 씻는 곳에만 다 이렇게 벽에만 다 있고 그 원풀 큰 원탕에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맨 가운데에 자리 잡고 딱 앉았습니다. 좀 있어 보니까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수증기 때문에 못 봤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딱 어깨를 펴고 바가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바가지 갖고 오면 안 되는데 바가지를 물 위에 떼어놓고 휘파람 불면서,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큰 탕에 안 들어오는지 알겠어요. 어깨에 용 한 마리씩 딱 있는. 저도 미리 봤으면 안 들어갔을 건데 이미 딱 정면으로 앉아가지고 행여나 눈빛 마주칠까 봐 세상 겸손한 자세로 딱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나가더라고요.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바가지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발목에 딱 걸어가지고요. 뭐 욕을 한 건지 뭐라고 하면서 빵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탕 안에 벽에 부딪히고 굴러가고 소리가 막 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막 어르신도 많았는데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자기 일에 바빠요. 막. 저도 전혀 마음에 문제가 안 됐어요. 제 표정부터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게. 왜? 어깨에 용이 있는데 아니 그 신사적으로 꾸부정이가 두 손으로 바가지를 제자리에 딱 놓고 가면 오히려 더 눈길을 사로잡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그런 사람이 바가지를 발로 차든 침을 뱉든 욕짓거리를 막 내뱉든 너무 자연스러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 제가 거기에서 바가지 한번 찼다. 그럼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목사입니다. 어디 교회? 저기 저 지제역 앞에 평택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죄인은 의에 대해 자유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도 돼. 이론은 맞죠. 술 많이 마시는 어떤 청년이 하루에 두세 병을 소주를 마셨던 이 청년이 완전히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콩팥이 완전히 그냥 녹아내려 버렸어요. 너 당신 죽는다. 의사가 콩팥 맞는 사람 찾아와라.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돼. 수술을 해봤더니 자기 아버지 술도 안 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셨던 연세 많으신 아버지 콩팥하고 딱 일치해. 아버지가 자식 위해서 콩팥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떼주죠. 수술 받았어요. 곧 죽을 것처럼 의사가 겁주던 이 의사가 수술 딱 끝나니까 환히 웃으면서 야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관리 잘하셨는지 이 건강한 콩팥 받고 당신 이제 완전히 완치됐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두세 병 마셨다고 앞으로 대병 6병 이상 마셔도 아무 문제 없다.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한테 콩팥 하나 내어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셔 버렸네. 이제 이 자식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셔야 안 마셔요? 의사가 대병 6병 원 없이 마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실 수는 있어요. 그 점보다 건강해졌습니다. 마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흥에 겨워서 한 모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건강은 이상이 없는데 술 한 잔 딱 하고 다음날 딱 깨면 이제 무슨 생각이 나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이에요. 그 술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잡고 있다면 감히 술을 입에 눈으로 볼 수나 있습니까? 이제는 눈으로만 봐도 입에 대도 이건 독보다 더 쓸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취미예요. 곧잘 잘 치고 잘 불러요. 친구들도 좋아하고.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야, 너 대학 가거들랑 네 마음대로 해라. 대학 가면 네 뜻대로 살아도 돼. 진짜죠? 1, 2년 참고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전공 수업 받더니 자기 적성이 안 맞아. 결국 나는 이게 취미가 아니다. 난 재능이 있어. 난 가수로 성공할 거야.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렵게 대학 갔는데 너 이러려면 집 나가.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가수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돼. 그럼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1년 지나 10년이 지나도 성공합니까? 아버지,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가수로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집 한 번 가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어요. 이제 상주로 장례 치르러 갔어요. 3일장 치르고 이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려고 집에서 이 유품을 모아오고 있는데 낡은 앨범 스크랩북이 나왔대요.
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전부 뭐냐? 이 자식이 가수로 성공은커녕 이 술집, 밤무대, 뭐 카바레랍니까? 이런 데서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광고지 있잖아요. 자기 아들 얼굴 사진 나왔고 이름 붙였고 그것을 벽에 있는 걸 뜯어다가 하나씩 모은 거예요. 이 자식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좀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줬으면, 지원해줬으면 나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러다가 아버지 그 스크랩북을 보고 펑펑 울었대요. 왜?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마음에서 떠나보는 게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해할까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점잖은 분이 무슨 술집 광고지, 카바레 광고지만 넣어놓고 있어요. 이해 못하죠. 근데 그 자식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같습니다.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를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해요.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가장 큰 저주,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은 이해 못해요. 오히려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합니다. 십자가를 선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예요. 예,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아들이 얼마나 약했으면 사람들한테 맞아서 붙들려서 나무에서 달려서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끄러워서라도 감출 건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높입니다. 이거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요, 내 죄의 기질이 있더라도 나는 감히 그 은혜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길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나? 그럼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나?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죄조차도 주관하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그 비밀은, 그 비결은, 그 힘은 은혜 아래 있을 때입니다. 법 아래 있으면요,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지, 괜찮아.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작은 죄라도, 허물이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뉘우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앞으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라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자인데 왜 다시 세상의 죄의 정욕의 종의 멍에를 매냐는 거예요. 문둥병 고침 받았으면 이제 제 집으로 가야죠. 문둥이 소굴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 자기 침상 등 떼진 적이 없어요. 몸도 못 돌려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필 안식일이었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중풍병도 나았고 그는 참된 안식도 누렸어요. 영문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안식일 날 예수님 일을 시키십니까? 노동하면 뭘 들고 가면 안 되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진정한 안식은, 기쁨은 뭡니까? 이 지긋지긋한 침상 내 손으로 들고 버리는 것.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저는 그 말씀 좀 이상했어요. 아니,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에서 이게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등을 뗀 적도 없을 텐데 죄를 짓지 말라. 왜 하필 그 말씀을 할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인간의 건강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신 뜻은,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애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잡고 있다가 한두 사람씩 돌을 땅바닥에 떨고 놓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십니까? 왜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안심하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뜻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입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행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떤 종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말이 종이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아버지 되시고 나는 아들로 상속받는 자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직원과 사장의 마인드가 다르대요. 연초에 달력을 딱 받아보고 올해 빨간 날이 너무 많아요. 직원은 올해 너무 좋구나, 기뻐요 막. 사장은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월급은 나가야 되고 일할 날은 별로 없고, 이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사장 자녀는요, 좋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그러진 않지만 자전거를 배울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처음에 배워서 그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친구한테 자전거를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친구 뒤에만 앉았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나도 가르쳐주라. 친구처럼 멋지게 페달을 팍 돌리고 막 타고 싶어요. 근데 자전거 처음 배운 사람은요, 이 페달을 빨리 돌릴 생각만 해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줄 알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핸들을 꽉 잡고 중심을 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가르쳐 줄 때 뒤에서 붙잡아줘요. 중심 못 잡으니까 막 이건 엄청 빨리 돌립니다. 놓으면 넘어져요. 그러다가 쭉 가는데 뒤에서 잡아준 줄 알았어요. 막 가는데 근데 친구가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뒤에서 잡아준 줄 알았는데, 아, 이제 내가 자전거 이제 배웠구나. 그때 알았죠. 자전거는 페달이 먼저가 아니라 중심.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립니까? 살짝만 돌려도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살짝만 돌려도. 그 신앙생활은 처음에 이 중심이 잡혀야죠. 서야 됩니다. 말씀 안에, 교제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뿌리를 박으며 터가 굳어져서 세움을 입고,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달이 그 친구처럼 자전거 잘 타는 사람처럼 멋지게 막 돌리고 싶어 하죠. 기아가 달려있는 자전거는요, 1단에서는요, 아무리 세게 빨리 돌리고 해도 페달이 빨리 돌아갑니까? 1단에? 아니에요. 속도가 붙어서 단수를 막 올려요. 3단, 4단, 5단. 그때는 속도가 붙으면요, 이제는 페달을 열심히 막 쳐도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갑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1단에서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것처럼 힘을 많이 내야 돼요. 벌써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일단 집회다 하면 기본 1시간, 2시간. 그죠? 꼼짝없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한다는데 저런 것까지 말을 하나? 할 정도로 나는 절대 간증 못해. 그래서 나는 교제는 안 갈 거야. 말씀만 들을 거야. 그러다 이 교제를 가요. 조건이 있죠. 간증만 시키지만 나는 교제 가더라도 난 간증 안 할 거야. 그래도 이제 간증을 또 하게 돼요. 기도만 시키지만 나 기도 절대 못해. 나 봉사 시간이 없는데 봉사를 어떻게 해?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고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깜짝 놀라요. 이미 이제 속도가 붙어가지고 페달질도 하지도 않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모임, 그 교제 부담 가졌던 내가 그 교제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다 낚시 달력이 시커멉니다. 그 물대로 다 써졌어요. 예. 그리고 많은 모임이 있어요. 개 모임, 동호회 모임, 학교 동창 모임. 그러다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달력이 바뀌어지는 내용이. 예. 이제 낚시도 안 가요. 물때는 없어져요. 쓸 일도 없어요, 이제. 예. 음력 따질 것도 없죠. 관심도 없어요. 모임이 이제 섞여져 있어요. 예. 무슨 봉사의 모임 언제, 동창의 모임 언제.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점점 교회 모임으로. 제가 아는 분은요, 그렇게 달력이 바뀌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달력도 거듭나셨네요. 중요한 건 그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당장 막 바꾼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니까 속도가 붙어요. 자전거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커스 자전거 말고는 자전거는 뒤로 못 갑니다. 페달질은 뒤로 할 수는 있어요. 참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요, 속도가 붙으면 페달을 뒤로 한번 딱 돌려요. 그래도 자전거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넘어집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다시 넘어졌다. 그럼 다시 또 힘을 내야 돼요. 다시 1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멈추거나 넘어지거나 때로는 방향 잘못 잡아서 곁길로 가거나 이제 힘이 더 들게 되는 거죠. 코로나 거치고 나서 조금 막 힘이 듭니다. 주방 봉사 안 하다가 주방 봉사가 시작되는. 가정 개방 집에서 교제 안 하다가 이제 집에서 교제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승점, 최종 목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점, 이제 시작이죠. 거듭난 겁니다.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아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는 성숙하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 돼요. 성숙하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 부르심, 그걸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의롭다한 만큼 내 삶이 변해야 돼요. 의로워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내 삶에 있는 죄의 잔재, 그 찌꺼기들, 아직도 있는 그 죄의 정욕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고린도 후서 봅시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부터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 죽여주셨느냐? 단순히 천국 가라고 심판 받지 않게 하려고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죄가 있다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고 도덕적인 죄도 죄라고 보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합니까?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방금 말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죄는요, 이기적인 게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삶 가운데 자기밖에 없는 것이 죄인 거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일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화면에 보시는, 한때는 야산이었답니다. 나무 한 그루까지 다 심어서 수목원으로 꾸며놨대요. 수십만 평. 어떤 돈 많은 사업가, 독지가가 야산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꽃이 피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꽃이 피는 다 아주 멋들어진 나무들이에요. 이 수목원의 이름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림이 있는 수목원이었어요. 왜? 이 수목원 한복판에 미술관 건물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미술관 안에 그림은요, 이 수목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그림은 없습니다. 누가 그렸느냐? 이 수목원 주인, 그 원장의 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아들이 원래 화가였느냐? 화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다가 대학에 갔다가 MT 도중에 척수마비로 전신마비, 입술 밑으로 안 움직여요. 이 아들이 너무 실에 빠져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기 그 실에 빠진 좌절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요, 야산을 매입해가지고 꽃나무를 심어준 거예요. 그거 보고 좀 위로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되게 붓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붓을 물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그 아버지가 날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나무, 그 수목, 야 그래야지.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신유만 한 게 아니에요. 미술 국선 대전 입상도 있답니다. 그림 같은 수목원 엄청 넓어요. 통째로 그 자식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미술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붓이라도 물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그림이라도 그려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려고, 그 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슨 크고 엄청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부담을 가지지 않는 분이에요. 부담이 없어요.
자연스럽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해 가십니다. 주님은 많고 작고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붓이라도 물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해요? 구주입니까? 주입니까? 구주와 주는 다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주가 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나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과 동시에 내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이제 예수님은 구주. 그렇다고 주가 되시는 건 아니죠. 주라는 말은 내가 종이란 얘기예요. 내 모든 삶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바라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감히 주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이 복음이 먼저 힘차게 지나갔던 나라들이 지금 껍데기만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정도는 알아요. 뭘 해도 기도는 잘하잖아요. 뭐 성호를 꿇고 무릎을 꿇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구주 예수님은 믿을지언정 더 이상 예수님은 주가 아닌 거예요. 아무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라 시인하여.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배가 난파돼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지내게 됐어요. 봤더니 여기가 무인도가 아니라 건너편 어떤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주 못된 짓 한다고 자기 있는 무인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지내다가 또 원주민들이 한 노예를 죽이려 하니까 칼 들고 싸워줬습니다. 물리쳐줬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살아나게 됐죠. 이름이 뭐냐? 말이 안 통해. 로빈슨 크루소가 이 달력은 없지만 무인도에서 오늘이 금요일인 건 알았어요. 요일 체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원주민의 이름을 금요일로 불러줘요. 프라이데이. 너는 이제 오늘부터 프라이데이야. 그리고 이 프라이데이 종이요.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를 살려준 구원자 아닙니까? 주인으로 떠왔답니다. 저도 금요일에 구원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토요일, 어떤 분은 주일.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보다는 개인 컨설턴트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컨설턴트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대상일 뿐이다.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은 컨설팅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컨설턴트 아니시란 거예요. 내 삶이니까 내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것이고 주님은 그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갑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지식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신생아 어떻게 키우죠? 신생아? 물론 젖은 줘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우유 많이 먹었으니 운동해야 돼. 운동시킵니까? 신생아는요, 일단 눈 뜨면 젖 먹는 거, 눈 감으면 자는 거예요. 그죠? 먹고 자고. 하나 더 있죠. 싸고. 쌌으니까 씻겨줘야 되고. 요 네 가지만 하면 잘 커요. 자, 누나가 4명이 가지고 조카가 10명이에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조카를 봤어요. 중학교 때쯤에는요, 제가 조카를 잘 봤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보라 해도 그냥 분유통에 우유통만 타놓고 가면 잘 봤습니다. 기저귀도 다 갈고. 용돈 준다니까, 누나가. 먹이탕 갔다 온다 하면 갔다 오라고. 근데 신생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씻는 샤워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누나가 이제 출산하고 우리 집에 있으면요, 안방을 막 데펴요. 이런 여름날도 되게 따뜻하게 막.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젖 먹고 자고 하면 되는데 닦아주면 될 것을 하루에 2번을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나간 적도 없는데 밖에. 그러면 다라이 한 3개, 4개를 안방에 갖고 와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때 알았죠. 얘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겨만 줘도 그냥 커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잘 자라려면,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우선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자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얻은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의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젖을 먹어야 돼요. 금방 큰데요. 좀 있으면 이제 밥알 새는 거예요. 밥도 먹고 죽도 먹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 삶이 점점 죄와 멀어진다면 어떻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진리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그 복음으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점점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라는 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경자는 공경할 외자인데, 그냥 공경하라, 섬겨라, 밥들어 모셔라 하면 될 것을 경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자, 왜 두려워할 외자를 썼는가? 영어로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실제 영어 성경 보면 진짜 두려움 그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fear. 미국 사람들도 이 경외의 글자를 왜 두려운다는 이 fear로 했는지 많은 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은 알면 알수록 두려운 존재예요. 무섭진 않죠. 다시 내 죄로 심판받아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의식하는 겁니다. 내 삶에.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요, 왕 앞에 함부로 얼굴을 내밀 수 없었어요. 얼굴을 못 내밉니다. 사극에서는 고개만 딱 숙이죠. 그건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정면으로 속이도 안 돼요. 다 옆을 봐야 됩니다. 왕의 그 권위를 경외하는 것은요,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왕이 지나간다?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왕 되신 분이 나와 함께하는, 나를 다스려 가신다. 우리가 주라는 말이 영어로 로드인데 그게 대문자 로드죠. 단순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왕입니다. 왕. 진짜 내가 주님을 왕처럼 모시는가? 왕처럼 모시는가? 최근에 우리 은장의 야외를 청남대라고 대통령 별장으로 했던 청남대를 다녀와 봤어요. 아예 그 숙소까지, 침소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침소까지. 보는데 참 오래된 가구들이고 뭐 멋진 부분도 있지만은 이미 권력은 떠났죠. 근데 이제 생각이 왔어요. 만약 내가 대통령이 이 안에 있을 때 허락 없이 이 거실에, 주방에, 침실 안에도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냥 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 가죠.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내 삶은 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계속 우리는 믿고 깨우쳐 가느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일정 시간 텀이 길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다시 육신이 들어와요. 그 빈자리에 이제 또 다른 주인이 와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나.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그 싸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아,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지. 우리는 그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아프리카부터 인도,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 영국의 이 지배하는 땅이 엄청 넓었죠. 아프리카 무슨 호수도 빅토리아 호수잖아요. 자기 이름을 땄어요. 그리고 이 영국 국민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을 되게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도 신앙심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하루는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의 이 독실한 믿음을 좀 보여주려고 런던에 있는 어떤 혼자 사는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집, 우리 신방 가자. 일정을 잡아라. 그래서 차 한 잔 마시고 내가 오리라.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부산하게 얼마나 집도 청소하고 홍차를 딱 끓여놓고 빅토리아 여왕님이 내 집에 오시다니.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좁은 거실에서 여왕과 할머니 두 사람만 홍차를 마시면서 주거니밖에 얘기를 하는데 이 여왕이 일부러 그 할머니 집을 신방을 잡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할머니가 유명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아주 정평이 났어요.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사시지만 예수님 믿고 아주 그 믿음이 아주 독실한. 빅토리아 여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거실에 예수님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액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할머니 이 집에 혼자 사시면서 이 집에 왔던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까? 이 할머니가 뭐 고민도 없이 당연히 여왕님이시죠. 우리 빅토리아 여왕 폐하께서 지금 이 누추한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여왕이 속으로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죠. 이른바 답정너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우리 여왕님 얼마나 겸손하셔. 예수님 얼마나 지금 섬기는 분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할머니, 저보다 더 귀한 분은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죠. 아닙니다. 여왕님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 드나든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당신이요.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이 여왕이 이제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홍차 다 마셨으면 그만 가십시오. 주님은 누구한테는 손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제 주인 되셔야 돼요. 그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가 참된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온전하고 기뻐하심을 입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아무 소망도 아무 의미도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왔던 이 비천한 인생들을 참으로 굽어 살펴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며 교제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마음이 참으로 주님 안에 또 교회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도 주님 오신 날까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택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만이 응답하시고 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헤아려 주시고 병 중에 여러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